마음속에 변해된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으리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변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하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내게 떠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매일 예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뻐할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매일 예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모든 근심 걱정 다 하나님 앞에 하여서 응답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일례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은혜를 누림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99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교동문 99번. 교동문 99번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시간 우리 이상배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전 앞에 저희들 이렇게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터져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살지 못했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들의 죄와 흠모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관심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붙잡고 화실을 맺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 항상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두울 때도 있거니와 빛이 비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앞날이 또한 우리 중도 제일교회 온 주인들 간구하고 부르짖고 구하는 것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밝은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중도제일교회 위해서 한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도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이 성전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희망하고 원수는 못하게 하고 원수는 갈아먹고 원수는 우리의 하는 일마다 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며 참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이 중도들에게 아버지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착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지게 맞으면 너희들의 질고를 인하여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아버지는 다 담당하시고 다 옮기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아버지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이 아버지는 함께합니다. 한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정말로 이 나라 이정자들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흥의 날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현충에 대한 그 이름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을 찾고 묘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그 우원을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나오시도록 우리 주님 그 모이는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으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생명의 말씀 전할 때 우리들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하여 나가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아버지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자신있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를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자식인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박힌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판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중도적 교원 김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중도적 교회가 주시옵소서.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누리며 항상 아버지는요 이 중도의 일을 자랑하는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반자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자할 때 우리 주님 은혜 주시고 항상 건강 주시며 그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겁니다. 이제 이 중도될 가운데 아직 hun가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속히 젊은이들을 모아주시고 참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속히 아버지 성가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함께 해주는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126편)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시편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현충일이 주일하고 겹쳤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라 사랑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현충일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 우리 호국 영령들 뭐 이렇게 말하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요 주변에 현충원 있잖아요. 국립대전 현충원. 저도 가끔 이렇게 현충원에 갑니다. 둘레길이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 이상근 이사님께서도 거기 근무하셨고 둘레길도 만드셨고 하셨는데 현충원 둘레길 가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데 둘레길 이렇게 걷다마다 저쪽 멀리 이렇게 묘비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죠.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 뭐 전사, 순직 묘비에 막 다 써 있고 이제 한데 이 현충일은 그렇게 우리 나라 위에 헌신하신 분들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현충일은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죠. 우리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우리 나라 위에 목숨 바친 분들을 위한 감사에 더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번영하게 하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이 현충일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런 이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감사죠. 우리가 현충일에 사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 같은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시편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직후에 쓰여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얼마나 기뻤든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의 저 멀리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종처럼 이렇게 살던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물론 예레미야 비롯한 선지자들이 회복의 약속을 줬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이런 약속은 주어졌지만은 이 현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꿈만 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꿈만 꾸었을 건데 진짜 그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셔서 회복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기쁨이 어떠했다고 말해요? 2절 보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냥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 포로 귀환의 은혜가 너무 기뻐가지고 입에 웃음이 가득하다. 입꼬리가 그냥 귀에 걸렸다. 이렇게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저렇게 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이 제2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문나라들도 놀랬다는 거죠. 문나라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이 다른 나라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이 하나님을 칭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큰 일이 두 번이나 나오죠.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건축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문나라들도 큰 일을 행하셨다 놀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큰 일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크신 역사에 대해서 이 감사한 것 같이 우리들도 이 현충일에 감사의 제목이 많죠.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유다 백성들만 큰 일을 경험하고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나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충일에 다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다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구한말 세계 열강이 우리나라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고 결국 일제의 이 식민지가 되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시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국에 선교 보고할 때 쓴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에 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둠뿐이다 이렇게 썼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둠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봤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둠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선에 향해서 크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그들의 활동한 내용이 있고 또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도 어린 자녀들도 함께 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 묘원 가면 한쪽에 작은 요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십자가, 조그만 묘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막 몇 개월, 몇 살 된 그 자녀들을 묻은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만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린 자녀들까지도 희생하면서 조선에 들어와서 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 정말 전염병이 많았던 그런 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를 펼친 겁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냐면은 우리 한국 선교 역사의 그 특이한 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 역사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존 로스라든가 우리 서상륜 뭐 이런 이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서 저 만주에서 성경이 북한문 혼용으로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일본에서는 개화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 서재필 뭐 이런 사람들 영향 미친 사람입니다. 이 개화파 이수정이 일본에 이제 건너갔다가 거기서 기독교인이 돼요.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선교사들 도움받아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물론 그 전에 뭐 구출라프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저 서천에 막 들어오기도 하고 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사 파송돼가지고 들어온 분은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제 처음이죠. 근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 성경을 손에 들고 조선에 들어왔어요. 이게 한국 선교 역사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 뒤로 이 일본통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이수정에게 한글 배우고 한글 성경 들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 역사가 바로 우리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번역 성경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입은 겁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이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사경의 운동이 일어나고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제 이 복음의 큰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또 이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말씀 사경의 부흥회가 원래 말씀 사경이었어요. 말씀을 찾고 조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는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된 교회고 말씀을 듣고 모든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가지고 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또 거기다가 기도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도의 역사, 새벽 기도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있고 또 이렇게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민주화 이뤄가면서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전국 방방곡곡의 기도원마다 산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구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그런 기도의 결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정도나마 이렇게 놀랍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도 경험했지만 또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했습니까? 40년, 50년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경제발전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외국 학자들도 다 평가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선진국들 막 수백 년에 걸쳐 한 일을 민주화와 이 경제성장을 우리는 4, 50년 만에 그냥 동시에 이룬 나라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10위권이죠. 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예요, 6위. 굉장히 지금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단군 이래 최대 국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눈부신 발전, 성장을 이룬 것, 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룬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현충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복음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크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민족이 이만큼 발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윤택해지면서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피할 수 없었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초대교회 같이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같이 그런 뜨거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영적인 그런 이 충만한 그런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나라, 윤택한 삶, 이런 물질 문명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만 하기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기 쉬워요. 그리고 또 정신없이 우리가 경쟁하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복음의 은혜, 또 영적인 진리와 은혜와 경건의 삶, 그런 우리 믿음의 삶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윤택함에 빠져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일을 살피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성장, 우리의 이 영혼의 윤택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설적으로 시대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 신앙이 더 순수해집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하나님만 찾게 되니까. 우리 자신 바라보지 않고 간절히 주님만 찾고 의지하니까 신앙이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일제시대 막 이 6.25 보릿고에 걸치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성도들의 신앙에 순수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경제가 성장하고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면 반대로 영적으로는 침체되는 것이 이 교회사의 그 증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윤택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경건의 삶, 영적인 삶에 더 힘써 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런 윤택함 가운데 나태하지 않고 더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다시 영적인 그런 성장과 훈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윤택한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과제가 있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도우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 4절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큰일, 유다를 향해 이스라엘 향해 하신 하나님의 큰일을 기뻐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라는 것이 아직 저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로라는 것은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어떻게 회복하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저 건조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 지금 네게브 사막, 이 네게브 사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남부 지방,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네게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방 시내들, 저 건조한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남쪽의 건조한 땅에 있는 시내들 같이 회복해달라. 뭔 소리냐면 건조한 땅의 시내는 비가 안 오면 흐르지 않죠. 그렇지만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거예요. 시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방 시내들이 비를 맞아서 비가 내려서 시내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포로에서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다시 어려움 가운데 회복을 주옵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남방 시내들이 시내들과 같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뭐라고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소망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씨를 뿌릴 때는 어렵죠. 왜냐하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데 이것이 언제 싹이 떠서 열매를 맺을까? 잘 될까? 못 될까? 어려운 거죠. 씨를 뿌릴 때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게 바로 이 시편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눈물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면서 교회가 물질주의화되고 세속화된 면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지고 세상 가치관이 교회도 들어오고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세속주의의 그 영향 아래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도 양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교회의 지금 문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또 외부적인 요인은 뭐예요?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대학도 이제 위기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 침체 원인도 있지만은 인구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제가 번영할수록 어떤 무엇이 심화되느냐? 무신론, 반기독교 성향이 반교회적 성향이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외적인 압력, 공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큰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금 영적인 문제들, 위기,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 또 우리 나라의 어려움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금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눈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루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예요. 이미 우리는 이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이 번영과 성장을 이미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했지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업들 또 해야 될 그런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역사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해 나가고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고령화돼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그런 역동성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어른들 이제 보통 나이가 이제 제 나이 때부터 그 이상이잖아요. 40대 후반부터 이제 그 위로 있는데 이제 다음 세대가 별로 이제 없잖아요. 우리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 전반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가 줄는 것도 있고 이제 이 사회적으로 발달하면서 이 또 우리 젊은 층들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 전수예요. 신앙 전수.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계속 쓰임 받으려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바르게 전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 먼저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일,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더 눈물로 기도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최고의 유산.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복락은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은혜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서고 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남북한의 또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목표를 1단계 성취했죠. 이 해방되고 전쟁 겪었지만은 민주화와 경제 성장 이루고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과제가 뭡니까? 아직 남은 과제가 뭡니까? 통일의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 통일돼야 진정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한민족이었잖아요. 남북한이 갈라져 있지 않고 한민족이었는데 일제 통치 받으면서 남북한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진정한 해방은 통일까지 돼야 진정한 해방인 거예요. 진정한 광복 해방의 완성은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이 돼야 이게 해방이 진정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사를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이제 두 번째, 통일 안 돼도 좋지, 그냥 종전 선언만 하고, 종전하고 평화만 있으면 통일 안 돼도 된다. 지금처럼 그냥 남북한이 있어도 전쟁의 위험만 없으면 된다. 요 두 번째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을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자. 통일을 하지 말자는 쪽이 또 이제 이 세 가지 문항 중에서 어떤 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답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두 번째. 통일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 그냥 통일 안 되고 전쟁 없이 종전선언 되고 전쟁 없이 그냥 평화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의견이 제일 많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을 생각하잖아요. 북한 땅에 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 북녘 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또 북한 동포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통일을 하면 당장은 어려워질 수 있죠. 통일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혼란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길은 통일. 제2의 도약이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힘써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어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이제 더욱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또 저 북녘 땅이 이제 이 독재 정권, 이 우상의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저 북녘 땅에 자유가 임하고 이제 북한 우리 동포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교회가 다시 공개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민족 통일과 우리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 회복된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믿는 은혜,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영적인 그런 성장과 능력 가운데 걸어가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녘 땅 복음화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 감당하는 우리 나라 되게 달라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조금 멀리 있는 단점이 있지만은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분이 적어요. 저희 새벽에도 그렇고 또 금요일 신약기도도 그렇고 더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좀 먼 거리에 있는 분도 있고 저희가 또 운행도 하지 않고 그러지만 오신다고 하면 제가 운행까지 할 그런 각오도 돼 있습니다. 오시기만 한다면 제가 대전 끝까지라도 가서 제가 예배 전에 운행을 할 테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힘써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윤택하고 편안하게 가는 이런 때 그냥 편안하고 나태한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더욱더 이제 주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우리가 붙들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오늘 현충일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이 은혜로운 복음성가 있어가지고 함께 잠깐 듣고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우리 잠깐 우리 복음성가 우리 찬양 듣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를 주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쓸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위로는 나타나는 굉장한 우리의 기도 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위로는 나타나는 굉장한 우리 기도 기도의 용사를 이동의 재물들이
이 나라 이제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 기도를 지는 죄만 지어야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이로 나타나는 진정한 누구의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이로만 나타나는 간절한 눈물의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말씀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크신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유다 민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영한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현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런 때에 더욱더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따라가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달라고 같이 우리의 영혼의 일에 힘쓰고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힘써 나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또 우리 민족이 나라가 통일되고 복음화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둠의 땅이었던 그 조선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민주화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번영에 윤택함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이런 가운데 나태하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물질 문명 사회 가운데서 아버지 이렇게 분주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나의 영혼의 성숙과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며 나라 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정성 있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북한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지막 때 귀하게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죄종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신 그 역사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감사하며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회복의 역사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문명 또 윤택해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장과 영혼의 일에 힘써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바로 서고 진정한 복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한국교회의 미래와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어서 다시 세상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도제일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도와해 주시고 다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더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저 남북한의 또 평화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통일 한반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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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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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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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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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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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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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예, 지난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호명은 하지 않고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금 같은 경우에 감사 제목을 나눠주고 싶은 분은 쓰셔서 내면 감사 제목 나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호명하지 않고 잠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번영 가운데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에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또 힘써 이런 것들 이제 주님께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여서 더욱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그 마음의 간구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모든 우리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와 또 교회에 크신을 베푸신 하나님 또 나라 위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나라와 교회와 또 통일을 위하여서 더 힘써 기도합시다. 함께 더 많이 힘써 기도하는 이번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믿음 성장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T 공동체 학습 기본 과정 개설한다고 지난번에 광고했죠. 이제 우리 신청하신 분이 부족해서 더 좀 시간을 더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반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먼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함께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이 있고 이제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어요. 퇴근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녁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은 좋겠고 그래서 한 많이 하셔가지고 한 2반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2반 정도 이렇게 사람이 한 10명 되면은 둘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 말씀 공부한 적 오래되셨죠? 예, 전에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한동안 안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대그룹 예배, 공예배가 있고 또 소그룹으로 말씀 나누고 또 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대그룹 설교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같이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서로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고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먼저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면 더 좋지만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지금 코로나 시즌에 이제 지금 새로운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화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가능해요. 해보니까 이 예배는 화상으로 들으면 별로 이렇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소그룹 성경 공부 나눔은 화상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은 뭐 만나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화상으로 해도 서로 뭐 이 말씀 전달되고 서로 속 얘기 다 나눌 수 있고 다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질문들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야 내가 이 기본적인 것도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쓰기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과 교회와 지체들과 다음 세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길견 장로님께서 저기 성경 일독 이제 계속 뭐 읽어 오셨는데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이렇게 읽으신 거 완독을 하셔가지고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예, 담요과 이불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 제가 1년에 3회까지 드린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3회. 우리 권순 목사님 2회 2번 하셨고 3회까지는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이제 읽으시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이제 읽으시고 이제 3번까지는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우리 코로나 방역 더 많이 힘써 주시고 5번 이제 지체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 권사님 또 여러 집사님들 계신데 특별히 우리 신기철 집사님 지난주에 시술 받고 퇴원하셨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기철 집사님 이제 시술도 허리에 이렇게 넣어서 약물도 주입하고 시술을 받았는데 바로 이게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시는데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기철 집사님 위해서 허리 통증이 깨끗이 낫도록 전에 힘들었던 그런 막 염증, 간 농양 이런 거는 다 없어졌대요. 그런 거 이제 없는데 이제 이 허리, 척추 이제 그 통증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사모님 이제 유인숙 사모님 이제 항암 1차 받으셨는데 이제 첫날은 이렇게 잘 견디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막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사도 많이 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셔서 우리 유인숙 사모님 위해서도 항암 잘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신기철 집사님, 우리 유인숙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80장 부르고 제가 축도로 기도했으니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번영 가운데서 더욱 감사하며 복음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그 모든 삶마다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주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